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주시죠. 성경 본문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재를 펴주시죠. 제자들의 증거와 무소유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경배하기 찬송은요, 예수 따라가면 찬송 힘차게 찬송하시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좀 보시죠. 첫 번째 단락 한 12줄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그곳을 떠나 그 주변을 두루 다니시며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고향에서 조롱과 미움으로 배척을 당하셨기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고 빵이나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 가지 말고 신발만 신고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고급 여관이나 적당한 곳을 찾지 말고 성도의 집에 머무르고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소란 피울 것 없이 조용히 나와 길을 가면 된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제자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기 마가복음 6장에서요 사실은 제일 이상한 건요, 왜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제일 한번 뒤에를 보실까요? 마가복음 제일 뒤에요. 마가복음 제일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괄호로 되어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15절, 16장 15절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이 말씀이 제일 끝에 있는 건요, 그냥 말이 됩니다. 왜? 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보았으니 이제 임하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 사명으로 나아가서 그 받은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그건 고개가 끄덕여져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가복음 여기 6장입니다. 심지어는 아직 베드로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가복음 6장 이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게 참 이상하고요. 그리고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 여러분들은 왜 그러셨을 것 같으셔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별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이 사람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아직 부활도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제대로 깨닫지도 그리고 보지도 못했는데 왜 보내셨을까요? 왜? 모르시겠죠, 그죠? 그냥 한번 고생을 시키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이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만 아니라 마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중간에 갑자기 보내셔요.
갔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 일들을 보고하고 그럽니다. 이 일들이 중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 말씀,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제대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하심,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하지만 권세는 주셨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은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권세를 받고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아마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마가복음 말고 마태나 마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돌아와서 막 자랑하는 거죠. 신났죠. 예수님 이런 일이 있다고. 예수님 그 사람들 칭찬합니다. 잘했다. 하지만 너희들 좋아하는 건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 아니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너희들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쩌면 우리에게 여기 있는 이 중간 사건이 마가복음에선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냥 미리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해도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무슨 신학 박사가 아니어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세,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사명,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무 기죽으실 일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내가 아직 다 설명할 수 없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과 그리고 또 보내시면서 주신 능력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어떤 때는 누구인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책임이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설명하고 또 이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가는 갈 겁니다. 아마도 뭐 담임 목사나 아니면 무슨 교수나 교사나 선생이나 이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셔요. 하지만 모든 제자들, 그리고 또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가 맡기신 사명은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사명을 주셔요. 그럼 내가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도요, 내가 믿음으로 그 사명 따라서 그 권세에 힘입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쩌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고 또 말씀대로 하나하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심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 그거 붙잡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합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나에게 사명 주심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은 읽었고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며 보내셔요. 가라 그래요. 가라.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됩니까? 아니요. 사명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라고, 어쩌면 요한이 했던 것처럼, 어쩌면 나중에 뒤에 16장에 있는 것과는 조금 내용은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단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고요, 또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죠. 사명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적어도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병자들을 고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이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짧은, 그리고 때로는 긴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이번 주, 다음 주 구역장의 사명은 뭡니까? 아, 예, 예. 지가 예수인 줄 알아 그래요? 지가 예수님이야? 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내가 사명을 들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인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은 그럼 어떻게 옵니까? 주께서 각각에게 뭐 이메일을 보내셔요? 이메일 받으신 분? 요새 이메일 안에 카톡 받으셔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앞에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도대체 사명을 찾아서 온갖 데를 다 헤매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아무 말이나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 제가 조심해서 말해요. 제가 아무 말이나 해도 그냥 다 콧방구로 들으려면 저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럼 듣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마디 전하는 말을 모두가 다 무겁게 듣는다면 전하는 사람도 그냥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구역장들에게 주신 사명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나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붙잡는 거예요. 여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전파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들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내실 땐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명입니다. 구역장님들,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이 모임이 그냥 모이는 모임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구역장으로 전체 평생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들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들을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도 들을 거예요. 하지만 더 가까이는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아니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보내심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 종들과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어쩌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은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진 않으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셔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 주시고요, 사명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2주 동안 신방할 거면요, 신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주셔요. 이 권세를 주셔요. 귀신, 슬픔의 귀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의 귀신이에요. 낙담의 귀신이에요. 그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또 상처받아서 남들을 비난하는 어쩌면 귀신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그것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위로한다라는 말이에요. 위로한다는 얘기는 슬픔의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와 비슷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때로는 슬픔이 내가 만들어내는 거기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뭘로 표현해요? 슬픔이 나를 잡아가는 거죠. 슬픔이 나를 잡아가요. 죄가 나를 잡아 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악독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악한 생각들 자꾸 나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뭐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에는 뭐라고 설명해요? 이건 죄가, 악한 생각이,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로 표현됐든지 간에 우리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악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슬픔에 잠기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들고, 이건 다 심리학의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그러니 그것들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치료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정신과 의사들은 무슨 약을 주는 거죠. 졸피뎀을 주기도 하고, 무슨 발륨을 주기도 하고, 안정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그 악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이, 주께서, 주의 능력이
그 모든 악한 것들과 귀신들을 쫓아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 그 힘들을 물리칠 능력과 권세를 주가 가지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어요. 슬픔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러니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소망이셔서, 예수님이 기쁨이셔서 이 삶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해요. 아직도 그렇게 믿냐요? 아직도 그렇게 믿냐? 아직도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셔서 귀신 쫓아내시고, 그 말이 싫으시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쁨을 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사명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침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셔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지침을 주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는 아니요. 우리에게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주님은요, 동시에 길이기도 하셔요. 사랑하라 라는 목적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시지만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주십니다. 이 지침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지침도요, 몽땅 다 사랑에 관한 거예요. 사랑으로 환원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환원되는 그 아주 일반적인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뭔지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자,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왜?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요.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치료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슬픔에 빠졌다, 슬픔의 영이 사로잡았다, 아니면 뭐 우울증의 병세가 있다, 모든 말들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진단은 여러 가지로 해도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만이 구원하셔요.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그 권세로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하고 구원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왜? 악도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끈질깁니다. 힘세고 끈질긴 사람은요,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힘세고 끈질기고 게다가 악은 뭐도 좋아요? 맷집도 좋아요. 이러면 진짜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려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그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힘세고요, 질기고요, 맷집도 셉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휘몰아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권세와 능력 없이는 이 일들 감당하기 어려워요.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 교회에 오기 어려웠던 분들 신방하러 한번 가보셔요. 신방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서부터 또 내 가족, 그 집 가족,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구장, 또 우리 구역장, 아니 또 내 건강, 아니면 또 내 경제적인 문제, 그 집의 경제적인 문제, 온갖 것들이요,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아주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 가로막는 악이 얼마나 살아있는 건지 알아요. 악이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주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악의 세력이 생생하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점점 더 분명해져요.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간 여러분 신방하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십시오. 분명한 겁니다. 악의 세력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하나
뭐죠? 그냥 슥슥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쏟아 부어지고 그냥 휘몰아쳐요. 끈질기게. 그죠? 그리고 맷집도 좋게 잘 물리쳐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휘몰아치면서 다가옵니다.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대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증인들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돼요. 오늘 보면 6장 7절부터 13절, 제가 아까 그랬죠? 난데없다고. 난데없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앞에 예수님을 따라올 때만 해도 어리석어 보이고요. 이 애들이 뭔가 그냥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6장 7절부터 13절에서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왜 이런 이야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껏은 그냥 이렇게 그냥 거기 여중에서, 그 여고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시집와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이러고 살다가, 근데 갑자기 그 사명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주의 말씀 따라 걷기 시작하면요, 그냥 갑자기 다른 삶입니다. 180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 보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간요, 삶의 이야기가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풍성함과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비슷한 이야기들은 알아요. 뭐냐 하면 뭐 나쁜 이야기들이죠.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이용해 먹을 때요, 그 사람들의 어쩌면 비참하고 못났던 삶을 이제 네 삶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요.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영웅이 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꿈들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갑자기 확 고양되면서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막 해내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 이용해 먹죠. 이용해 먹고 그걸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체주의의 뭐가 되는 겁니다. 그거 잘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뒤집으시는데 뭘로 뒤집으셔요? 어쩌면 못났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속이는 이들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겸손하게, 그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만 주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요. 그 뒤집어 놓은 삶으로 세상을 바꾸시려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어요. 이러면은 다음 주 설교인데. 아브라함에서 시작됩니다. 왜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아브라함의 삶을 확 바꿔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확 바꾸신 이유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가족을 확 뒤집어 놓으심으로 타락했던 모든 인류와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에게로 다 되돌리려는 그 원대한 세상을 온전히 뒤집으시겠다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가? 한 사람, 한 가족의 삶을 뒤집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뒤집으셔요. 여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 인천 수목의 구역장님들의 삶이 주가 부르신 그 사명 따라서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뒤집어지면요, 그러면 인천은 감당 못합니다. 인천은 감당 못해요. 대한민국은 감당할까? 아슬아슬합니다. 삐까마까합니다. 어쩌면 잘하면 몽땅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시간만 조금만 주어진다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다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요, 이제 곧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고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의 이야기예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기 위해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전에 내 삶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세상에 하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정말로 눈물겹고 가슴이 막 터지도록 감격하는 그 세상을 보게 하실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 감격으로 가슴이 터지는 게 아닐까요? 복장이 터지는 일들, 이게 뭔가 싶은 일들, 그런 것만 많아요. 하지만 다시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전혀 다른 삶을 만들므로 온 세상을 바꾸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아주 우직하게, 악이 끈질기다 하나 아니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끈질김으로, 그 성실함으로 이 일을 이루셔요. 이걸 바꾸지 않으셔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뒤집으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셔요. 그렇게 많이 배신당하고 그렇게 많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바라는 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의 삶이 정말로 이 권능으로 확 뒤집어져서 이 귀하신 사명으로 확 뒤집어진 다른 삶이 되셔서 정말로 내 삶의 만족만이 아니라 세상이 달라지는 것들을 함께 보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그 감격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뒤집으셔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뒤집으셔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원대한 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부르고 계셔요. 지금입니다. 여기서 부르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뒤집어지는 삶으로 우리 세상을 이제 뒤집어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여기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일을 그냥 훅 하고 맡기셨어요. 제자들은 적어도 그 일이 불가능하지 않구나, 이게 이루어진다는 그 귀한 경험, 그 귀한 감격을 여기서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무소유의 삶, 이 얘기는 짧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왜 여기 보면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건 바로 떠나기 위해서요. 바로 떠나려면 뭐가 많으면 안 됩니다. 신발 많이 챙기면 안 돼요. 옷 많이 챙기면 안 돼요. 모든 것들 다 팔아버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몽땅 다 소유가 0이 돼야 된다.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 맞춘다는 게 사실 별 의미도 없습니다. 왜? 전두환 씨도 29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러죠. 자기가 다 돈 떼어먹고 재산은 다 부인이나 자식 이름으로 해놓고 나는 돈 없으니까 돈 갚을 거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무소유, 내가 뭐가 내 잔고에 0이 있다라는 걸 자랑할 거, 그건 자랑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옷 챙기지 말라는 건요, 그냥 급하다는 거예요. 바로 떠나가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소유, 그렇게 신발 챙기지 말고 옷 챙기지 말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왜 한 집에만 머물러야 됩니까? 한 집에 먼저 영접한 집에 그 집에 있어요. 왜 또 그 동네 다른 집이 자기를 초청한다고 그 집에 가면 서로 슬플 뿐이에요. 우리 집이 불편해서 가나 보다, 아니면 우리 집이 불편해서 오지 않나 보다, 온갖 나쁜 것들만 많아요. 그러니 서로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간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요, 저주할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갈 뿐이에요.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며 떠나가는 거지, 뭐 증거만 삼지 저주하고 뭐하고 끝장내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침이라는 거 모두 다는 사랑에서 나오는 지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무소유를 말하는 건 언제든지 달려가기 위해서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는 소유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 건, 그리고 분명한 대답은 뭐겠습니까? 뭐가 중한겨? 라고 묻는 거예요. 무소유의 삶,
뭐가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내 소유가 중요합니까? 급히 오라 하시면 나는 급히 갑니까? 버리고 가라 하시면 나는 버리고 갑니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건 요즘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요. 또 지금처럼 모든 것이 소유물로 자기의 삶의 가치가 판단되는 세상에서는 더 어려워진 문제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몇 년 전, 아니 그죠? 얼마 전만 해도요,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대한민국을 소유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만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솔직이라는 말로 뻔뻔해지기 시작한 건 죄송합니다. 김정은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아니고요. 파리의 모시게 나왔던 김정은 씨예요. 그 양반이 나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랬죠, 그죠?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내놓고 못했어요. 뭐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죠. 애들 훌륭한 사람 되라, 정직한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야? 돈 많이 벌어라라고 칭찬을 해요. 그게 축복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유가 그냥 내 삶의 가치를 그냥 높여버리는 게 돼버렸어요. 전에는 실제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은 그렇게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노골적이 됐다고도 표현 안 해요. 그게 훨씬 더 진정성 있다고 말해요. 말을 그냥 막 바꿀 뿐입니다. 말을 바꿨지만 결국은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사명은 뭐죠? 예전에는 훨씬 더 소유보다 높은 쪽에 안정적으로 있었다면요, 이제는 이게 많이 역전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소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즘 세상에서 훨씬 더 큰 도전이 됩니다. 무소유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정말로 물질, 소유가 주는 기쁨, 소유가 주는 감사, 소유가 주는 평안 말고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 평안,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 내 사명이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셔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셔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명이 그 위에 있으면 돼요. 사명이 그 위에 있고 또 그것 안에서 부르심의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고, 내가 비움으로써 점점점 채워지는 생명, 그 놀라우신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해 가면 됩니다. 풍족함을 누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풍족함을 누리는 것, 그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비우는 것, 그렇죠? 그리고 소유를 줄이는 시도들, 그런 것에 마음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시면 되고요. 한 걸음 내딛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준비하지 않고 떠나는 길, 여별의 옷 준비 않기, 머물기 시작하는 곳에 떠날 때까지 머물기,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서기. 내가 가장 순종하기 힘든 요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순종하기 힘든 요구, 주님께서 지침을 주셨는데요, 준비하지 않고도 떠나는 길이에요. 급하다 부르시면 나는 바로 가는 사람인가요? 급한 일에 나는 바로 나갈 수 있는가? 여벌의 옷 준비하지 않기, 내가 사명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안전과 내 소유와 그리고 내 만족보다는 나는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인가? 머물기 시작한 곳에 떠날 때까지 머물기,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 안녕 그리고 내 편안함, 그것들을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곳, 거절당하는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합니다. 신방 갔는데 거절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도 어쩌면 축복하며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로 부르신 길에서 내가 순종하였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권능의 기적을 체험한 것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멘. 분명히 이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꼭 무슨 거품을 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평온하게 앉아서 권사님 저 이제 다 나았어요, 그런 거 있으면 좋으시고요. 그런 건 아니어도 주가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회복되고 또 질병이 치료함 받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불안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이 평안을 되찾아가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로 일어서기 시작했던 것들, 그 귀한
일들, 그리고 슬픔에 빠졌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일들, 또 마음에 무겁고 맥혀있던 것들이 다 풀어졌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아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 성령님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내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입니다.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며 이 일을 감당하는 구역장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교회 구역장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주시니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지침, 사랑의 지침을 들고 정말로 세상에 있는 내 소유보다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능력 따라 또 주님의 보내심 따라 걸어가는 주의 귀한 제자들,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되 넘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